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유아실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네, 가을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의 가을은 은행 냄새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눈을 조금만 돌리면 과실수의 열매가 맺혀 있는 흐뭇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에도 노란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얼마나 예쁜지요. 우리도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인생의 가을이 되었을 때에 열매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유익이 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웃을 위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지라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대요.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에겐 이 같은 열매가 있는 것이 일종의 법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 죄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을 때 맛보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예배당 공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으셨대요. 이듬해 보니까 그 사과나무 가지가지마다 봄에 예쁘게 꽃이 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지고 나니까 또 조그만 사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랍니다. 교육자 회의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가을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 하자고, 내가 사과 수확해가지고 다 나눠주겠다고. 근데 가을 됐는데 교육자 회의 하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혹시나 하고 물었더니 역시나였어요. 사과라고 열린 것이 크지 않고 대추만 해가지고요, 딸 것도 없더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사과를 수확하려면요, 가지치기를 적어도 3번을 해줘야 된대요. 잎이 나기 전에 한 번 해줘야 되고요, 꽃이 피면 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줘야 된대요. 또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 열매 중에서도 몇 개만 남기고 다 솎아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아있는 그 사과 알갱이들이 충분하게 양분을 공급받아서 큼지막한 탐스러운 사과로 클 수가 있더랍니다. 그걸 안 해준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가지치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 같은 가지치기의 법칙이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치기 한다는 단어예요. 마치 이처럼 우리 삶 속에도 성령의 열매가 있으려면 우리에게도 가지치기와 같은 것이 필요하더랍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불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삶 속에서 무엇이 깨끗해져야 될까?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요, 그 불필요한 걸 가리켜가지고 육체의 일 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소개한 걸 보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혹이라도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일 혹은 이런 기질과 성향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일하시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 누군가 육체의 소욕에 매여 있거든 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 즉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니까 2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신령한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을 하고 전하니까 목사님인가 보다. 맞아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다라고만 단정을 지은다면 그건 절반만 이해한 거예요. 목사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도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권면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줄로 압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혹이라도 내가 죄에 넘어진다면, 혹이라도 내가 육체의 소욕에 매여 있다면 나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되겠지요. 마치 아간처럼 자기 장막 속에 땅 파고서는 신할 평지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꼭꼭 숨겨두고 아닌 척 하고 있더라 치더라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제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받는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될 거예요. 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굴 세우시더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셔서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히 뭐라고 권면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 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손 급한 대로 편지를 써 보내서 책망도 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복음에 미혹된 것은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육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신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듯 위로하듯 뭐라고 말하느냐? 6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십시오. 아멘. 한 번은 시장에 다녀오던 할머니 권사님이요, 쭈꾸미를 사왔어요. 시장에서. 집에 가다가 교회 들러가지고 목사님 쭈꾸미 좋아하시죠? 하고서는 절반을 덜어주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걸 싱크대 위에 탁 올려놨는데 밭에 나갔던 며느리가 집에 들어보니까 싱크대 위에 뭐가 있어요? 쭈꾸미 한 봉다리가 있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쭈꾸미 사왔나 보다. 아, 우리 목사님 쭈꾸미 좋아할 텐데. 그리고 절반을 또 뚝 떼가지고 어디로 가져왔어요? 사택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날 그 권사님 가족 쭈꾸미 몇 마리 먹었을까요? 분명한 건 제가 4분의 3을 먹었습니다. 촌목회지에 모든 게 부족했어요. 사람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더라고요. 근데도 어렵다는 생각 아니하고 목회할 수 있었던 건요, 그런 권사님들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본문에 보면 이 신령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도 빼놓지 않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요. 심은 대로 거둔대요.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전하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근데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네, 맞아요. 자기를 위해 심는 거예요. 뭘 하면 다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굴 위해 하는 걸까요? 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종의 법칙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르시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다른 복음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냐면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래요. 도대체 뭘 착각하지 말라는 건가? 첫째는요, 육체로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데, 사람 마음이요, 그걸 자꾸 애써 무시하려고 그래요. 외면하려고 그래요. 모른 척하려고 그래요. 분명 하나님의 법칙은 육신의 방법대로 심으면,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외면합니다. 거절합니다. 대신에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생한 거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는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 정도 권리가 없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만하고요, 때로는 당연히 여기고요, 때로는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성경은 이르시지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정하신 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누구 일하는 거예요? 예, 주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재능을 받은 사람은 재능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재능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주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근데 주의 말씀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어쩜 1, 2, 3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안 하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다 들으시려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다 듣는데 간혹 한두 사람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처럼? 나처럼 하는 분 없네 여기는. 누구처럼 안 듣냐면 애처럼 안 들어요. 누구처럼 안 듣더라고요? 애처럼 안 들어요. 아니 겉으로 보기엔 성인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평생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일 수 있고 전도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사람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때론 낙심해요. 선을 행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함정이 뭐냐면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입만 아프다고, 나 헛수고했다고. 근데 이 또한 뭐라고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면서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주의 뜻대로 행하면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 거두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왜 낙심합니까? 왜 성령으로 심고 꼭 사람에게서 열매를 보겠다고 왜 그렇게 사람에게서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까? 사람에게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낙심하고 지치고 포기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해볼까요? 기다리자. 인내하자. 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혹 실패한다면요, 그것은 일에 대한 실패가 아니고 사실은 인내에 실패하는 거고요, 기다림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사로 섬기든 차양대로 섬기든 속장으로 섬기든 심지어 목사와 전도사로 섬기든 교회를 섬길 때마다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 맡은 일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인내하지 못해서 인내에 실패하더라는 거지요. 마치 부부가 서로 인내하지 못하면 가정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생이 인내하지 못하면 학업에 실패하잖아요. 운동선수가 훈련기간 인내하지 못하면 선수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흔히 인내 그러면 참고 기다리는 것 혹은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인내를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견디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참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가 없고 자세가 없다면 그건 성경에 말씀하신 인내가 아니고요, 도리어 성경은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가리켜 원망이라고 그래요. 이 꽉 물고 두고 보자. 이게 뭐라고요? 그건 원망이에요. 인내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기다림 없이 받은 것이 있던가요?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단 말이에요. 배우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만난 거지요. 자녀를 얻었어요. 그냥 자녀가 생기던가요? 기다림을 통해서 태열매를 선물 받은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자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거두려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열매를 얻게 될 텐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느새 내가 성령의 열매 있는 사람 되는, 그래서 이웃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앞에서 쭈꾸미 나눠준 권사님 가정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맞아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중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말씀을 맡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겠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덕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